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을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옵니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오사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난 후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가 되길 원하오니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왕 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 싫어하시는 말씀들 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온전한 통치권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잘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우신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묻어져 있는 오늘 말씀 12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죠. 이 유월절 절기의 주인 대신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 있느냐? 유월절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만의 기쁨의 잔치였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온 세상, 온 백성,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문에 구원받는 날이, 그 기쁨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영적인 보혈의 피가 그 영혼에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땅 가운데 흘러 덮여졌을 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도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간단한 거 하더라도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을 해라. 기도하고 해라.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어떤 일을 하는 중간에도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턱대고 무조건 내가 일을 하고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꼭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또 이렇게 살아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신 것이 있는지 별로 없죠? 저도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하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마무리하고도 꼭 기도하고 그런 것을 계속 훈련해서 정말 왕과 같은 그러한 자질, 그러한 성품을 충만하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잖아요. 제자들에게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제자가 12명 있었지만 2명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물으니까 예수님께 답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 전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행동할지 2명만 가되 너희가 가면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또 우리를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현재의 부모님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형제들을 선택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형제들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죠. 이건 다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주신 만남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런 부모, 저런 형제 자매를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왕과 같은 성품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부모, 그러한 형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왕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나에게 왕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나보다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를 위해 섬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성만찬에서도 그 낮은
신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가장 말 안 듣고 참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들이 막 섬기시잖아요. 제자들 너무 무식하고 모른다고 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일생이 끝나면 끝날수록 더 낮게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얕잡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예수님의 성품의 그 한 가지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통 가운데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끝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오늘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성품, 끝까지 사랑하는 성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그 왕의 성품은 끝까지 사랑하는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쉽지 않은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왕의 성품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바라셨던 마음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4절에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유월절을 음식을 먹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알고 계셨냐? 이 모든 일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악한 사단 마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악한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뜻과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렇게 탐욕적으로 나의 탐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계획, 기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러한 탐욕적인 기도를 해놓고 아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거짓된 마음도 있고 이 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이런 잘못된 마음들이 막 많이 섞여 공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 합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왜 나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또 다른 사람 바라보고 비방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정결한 마음인가? 또 내 손이 정말 깨끗한 손인가? 더럽혀진 손은 아닌가? 또 우리를 잘 살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도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왜 이것을 준비하셨는가? 이제 마지막 만찬이면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공간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장소가 오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그 모습, 그러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전하고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알리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위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켰던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너희가 이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 장소를 준비하신 이유, 내가 나간 직장, 그곳을 준비하신 이유, 내가 다니는 학교, 그곳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이유, 그곳에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으시듯이 그 장소들을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어렸을 때 우리 경험에 따르면 그 학교 가면 그 학교에 나를 괴롭히는 그 못된 인간, 직장에 가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직장 상사, 교회에 가면 그 꼴보기 싫은 그 성도님, 그런 사람들을 왜 예비하고 그러한 장소를 왜 예비했는가? 오늘 내가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포인트를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트 가서 물건 사면 이렇게 포인트 적립해 주잖아요. 그걸 쌓으면 막 기분 좋고 나중에는 더 좋은 상품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들을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포인트를 쌓아서 정말 마지막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포인트를 각 사람마다 사랑의 포인트를 다 체크를 하십니다. 체크하시는데 크게 볼 때는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 첫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의 포인트. 가족 간에 얼마나 사랑을 행했는가. 그게 가장 이렇게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의 포인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포인트를 쌓았는지 그 점수를 다 매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장 생활의 점수도 여러분 다 체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만 시험 봐서 성적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에서 어떻게 행하고 사랑의 포인트를 쌓는지 천국에서는 기록하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그 많은 선물들, 그 선물들을 받는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많이 괴롭히고 아이고 더 많은 곳에 이렇게 보내시면 주님이 아유 더 많은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처음에 가면 그 장소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오히려 더 잘 대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없으시면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처음에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그러한 사람일수록 내가 오히려 그를 더 화와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대해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이후에는 이렇게 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예비하심을 잘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여러분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이루신 것이 오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생을 마무리합니까?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쉽지 않지만 이것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 안 듣는 나의 아들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말 안 듣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가 요즘 분들은 많이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와 같은 아들, 십자가와 같은 남편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성품으로 왕과 같은 자질, 왕과 같은 성품을 다 이렇게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가룟 유다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더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죠. 또 예수님보다도 가룟 유다가 더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만든 그 천사가 있죠. 찬양하는 천사. 이게 루시퍼, 사단이잖아요. 사단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그런 것은 마음에 안 들고 나의 마음, 나의 계획이 더 높아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계획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롯 유다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이 하려는 행동을 방해하죠.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고 또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저도 막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앞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도와줘. 너 발 걸어. 발목을 잡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도 그러시죠. 사단이, 뱀이 너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하려는 그런 마음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좋은데, 내가 더 훨씬 머리가 좋고 뛰어난데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말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방해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러한 때 우리가 조심하고 잘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언행, 악한 행동들. 그래서 공동체 전체 또 막 그런 걸 너무 많죠.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안에 또 여전히 공존하는 것도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성품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성품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왕의 자질을 갖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은 누가 배반자인지 다 알고 계셨지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놈이 범인이다. 저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비밀을 숨기시는 거죠. 끝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또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숨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떤 허물을 알고 들추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끝까지 숨겨주는, 또 그 사람이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것들을, 허물을 감추어주는, 가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그랬죠. 셈, 함, 야벳. 함이 이제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들춰내잖아요. 아버지 허물 있는 거 당연하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가려 주어서 축복받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다가 저주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 안에, 그 함 마음 안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다 버리고 다 십자가로 제거하고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안에 사랑의 왕의 자질로서 갖추어야 될 예수님의 그 왕의 성품은 취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또 들추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들은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죠.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가룟 유다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러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주 아닌 저주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태어난 사람에게.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고 커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으면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저주받은 삶,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가 세우는 언약의 피다. 새로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는 무엇인가? 옛날 언약 관계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언약 관계가 생기는 거죠. 옛날 언약 관계는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10계명 두 돌판이죠. 10계명 두 돌판. 근데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무엇으로 깨트렸냐?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옛 언약은 끝내버리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또 제가 보기에는 그 모세의 언약 이전에 또 과거의 언약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백성이 맺는 그런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암염소 3년 된 거 하나, 또 암소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또 비둘기, 이것들을 반으로 잘라서, 새는 안 잘랐지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땅에 펼쳐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딱 횃불 같은 하나님이 딱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제 너와 나는 언약을 맺는다.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 너의 후손들은 언약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 고기, 재물처럼 반이 쪼개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그 재물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지만 인간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완성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언약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이루셔서 파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과거의 언약까지도 예수님이 파기하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데 자신의 십자가로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 안에 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시간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진다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배반한 이 친구들, 동료들 다시 보고 싶지 않죠?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배신하고 떠나? 내 등에다 칼을 꽂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자들까지도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눈치가 좀 제일 빠르신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시는 거죠. 또 가장 리더십이 있으셨고 또 가장 성격이 또 불같으시니까 이런 답변을 순발력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은 순발력은 좀 느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들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저의 생명까지도 예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에 맞춰서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에도 사랑 고백하잖아요. 좋을 때 사랑 고백 서로 이렇게 잘 하지만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 다급하고 위급한 그 시간이 되면 그 말로만 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 확률이 높은가요? 가짜 사랑이었을 확률이 높은가요? 가짜 사랑일 확률이 높죠. 그냥 말만 그랬던 거죠. 베드로도 아직 중요한 그 결정의 순간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자기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안 도망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아직은 거짓 사랑인 거죠.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거짓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짓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게 맞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올까? 아직 그 테스트를 우리가 받지 않았잖아요. 받으면 10중 8구는 우리들도 거짓 사랑일 확률이 높은 거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나를 위해서만 이제 도망가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 그 실체가 우리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때만 우리가 거짓 사랑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랑으로 그 왕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성품,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더 거듭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에 가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남편도 바라보고 나의 형제자매들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참된 사랑을 제대로 한 적이 있나?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진실된 사랑, 좀 더 참된 사랑으로 점점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도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나중에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참된 사랑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거짓 사랑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성품으로 자라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정말 왕의 성품,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또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된 예수님을 파는 사랑이 아니라, 또 베드로처럼 진실이 드러나는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신 곳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주님, 그런 왕의 자녀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고 못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더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장소들도 또 이미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던 정말 그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예물을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 잘 청지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